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사입니다. 110세를 바라보는 노 장군 여호수아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모아놓고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여호수아는 고별사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과거를 회상합니다. 3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호수아는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라고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직접 경험한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여리고성이 함성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기브온 전투에서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으며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싸울 시간을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의 개인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요단 강에서부터 지중해에 이르기까지 이 광활한 땅을 정복한 것은 이스라엘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바로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억이 믿음을 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는 의심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과거를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과거를 떠올립니다. 갑작스런 사고를 당했을 때도, 당장 해결해야 할 빈 문제가 있을 때도, 사람들과 관계가 어려워서 헤매일 때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고비고비마다 지나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눈앞에 놓인 문제들에서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에 신실하셨던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동일하게 일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라고 3절에서 이야기했듯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발을 붙이고 사는 이유는 그들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믿음을 지탱하고
미래를 향한 확신을 주는 영적 토대가 됩니다. 과거의 은혜를 회상한 여호수아는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크게 힘써 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꽉 붙들고 매달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볍게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 생명을 걸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들었던 표현이 나옵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런데 때로 이 표현을 우리는 잘못 사용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한쪽 의견으로 치우치지 말아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똑바른 길만 걸으라는 것입니다. 옆길로 새지 말고 지름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그 길만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자신이 평생 지킨 신앙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는 이 원칙으로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업을 완수했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가 백성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더욱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5가지 금지 명령이 나옵니다. 가지 말라, 부르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이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어떠한 목적으로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결코 이방의 우상 문화와 교류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완벽한 분리, 철저한 단절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전적으로 밀착되어 있을 때 여호와께서 싸우셨고 대적들을 쫓아내셨고 오늘까지 막으셨으며 앞으로도 여호와께 밀착되어 있으면 여호와께서 계속 싸우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들어가지 말라, 이름을 부르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것은 과한 금지가 아닙니다. 3절에서 말했듯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전쟁에 승리해서 지켜낸 민족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심으로 존재하는 민족입니다. 그런 민족이 우상과 교류하는 것은 단순히 문화 교류의 문제가 아니라 언약 구조를 무너뜨리는 문제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과 독점적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렇기에 우상과의 교류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나의 주인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정도는 괜찮다, 목적이 선하면 된다,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는 논리를 전혀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부분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항상 하나님의 자리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유, 목적, 방법을 불문하고 교류 자체를 차단합니다. 또한 죄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맹세하게 되며 결국에는 절하는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여호수아는 그 싹을 처음부터 자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상은 금송아지 형태가 아니라 문화와 트렌드라는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무분별한 콘텐츠 소비가 우리 영혼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남들 다 그렇게 해라는 말에 신앙의 원칙을 굽히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남들 따라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를 본인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상과의 결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상을 경계하라는 경고 후에 여호수아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8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기에서 가까이 하기를 이라는 히브리 원문은 다바크인데 이것은 근처에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짝 밀착하다, 견고히 달라붙다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악교풀로 딱 붙여서 칼로도 떼어낼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2장 24절에 사용되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한 곳에서 연합하여라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부부의 결합처럼 끊어질 수 없을 만큼 강하게 결합된 상태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 단어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히 달라붙어 있어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과거에 하나님께 밀착했던 이스라엘을 어떤 대적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가나안의 강대한 나라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신 것입니다. 이제 미래를 약속해 주십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한 명이 1000명을 쫓는다는 것은 초자연적 승리의 약속입니다. 수적으로 열세여도 무기가 열악해도 하나님께 밀착한 사람은 승리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이것이 승리의 이유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느헤미야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께 바짝 밀착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산악인이 히말라야 등반 중 심한 눈보라를 만났습니다. 시야가 보이지 않고 추위로 손가락이 얼어붙기 시작했을 때 그는 필사적으로 가이드 로프를 붙잡았습니다. 로프를 놓는 순간 절벽으로 떨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로프를 꽉 붙잡고 한 걸음씩 전진했습니다. 결국 그는 살아남았고 나중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프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로프가 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께 밀착하기만 하면 됩니다. 신앙생활은 인격적 밀착입니다.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모든 삶을 하나님과
다바크 되어야 합니다. 기도로 붙어 있고 말씀으로 밀착되어야 세상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삶의 분주함 속에서도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하나님과 다바크하는 방법입니다. 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바짝 밀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바크 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 초자연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10세의 노 장군 여호수아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고별사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에 다바크 되어 있습니까? 세상의 즐거움에 딱 붙어 있으면 세상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립니다. 돈에 딱 붙어 있으면 돈이 사라질 때 인생도 무너집니다. 하지만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악욕불처럼 딱 붙어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세상 문화와의 교류를 금지했던 여호수아의 단호함은 사실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절절한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강조한 다바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며 주님께만 딱 붙어 살아가심으로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기는 기적의 주인공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